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을 봐도 되고 성경책을 봐도 됩니다. 성경책 보시겠어요? 화면 보시겠어요? 화면 보시겠어요? 성경책 보시겠어요? 네. 저도 성경책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앞으로 나서서 군중들에게 외쳤다. 유대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도 계십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직 술 취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에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여러 가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온갖 환상을 볼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너희 남녀 노예들에게도 똑같이 나의 영을 부어주고 땅과 하늘에서 이상한 상징들 곧 피와 불과 버섯 연기들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그 위대하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자기가 보낸 자인 것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며 주께서 내 가까이 계시니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음 기쁘고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몸도 편안히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 몸을 스올로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 보여주시니 주님의 얼굴은 한없는 나의 기쁨, 주님은 한없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인용한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서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육신 또한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광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인용하는 이 말 역시 다윗이 그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요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앞으로 나서서 군중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동시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 동포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촌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 각국의 방언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게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해서 그냥 하는 말일 거예요. 놀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9시예요.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어요. 분명 낮술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 보면은 낮술을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은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낮술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취기가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선포죠. 확실한 선포로 뚜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냥 맨정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술이라도 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커피라도 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무언가를 좀 섭취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습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초콜릿을 다량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이었어요. 과자를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코파이, 웨하스 또는 몽쉘통통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을 다량으로 섭취를 하지 않으면은 설교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내게 다량으로 당분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밀가루가 섭취되지 않으면은 설교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쓰이지 못한 상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설교를 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음식으로부터 나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의존해서 설교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너무나 힘들어요. 덕분에 설교 쓰는 것이 정말 고됩니다. 초콜릿 대신에 견과류를 먹고 있고요. 달콤한 음료수 대신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있지만은
힘이 그렇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씩 의자에 기대서 힘이 축 늘어져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같았으면은 좀 달콤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좀 달콤한 과자를 먹으면서 했을 텐데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뇌의 활동을 위해서 달콤한 과자도 괜찮죠. 그런데 생각을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앞으로 나서서 군중들에게 외쳤다. 유대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도 계십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직 술 취하기에 이른 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11사도의 증언은 우리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달콤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도파민이 분출되어서 흥분한 상태로 설교를 했습니다. 흥분한 상태로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17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에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여러 가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온갖 환상을 볼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너희 남녀노예들에게도 똑같이 나의 영을 부어주고 땅과 하늘에서 이상한 상징들 곧 피와 불과 버섯 연기들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그 위대하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회상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방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말이죠. 우리는 무언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을 일으키는 것을 먹고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근원이 생겨났을까요? 요엘 선지자의 말이 그냥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자기가 보낸 자인 것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보내신 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대로 로마 정부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 뒤에는 그 예수님을 죽게만 두셨을까요? 아니요. 3일 뒤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분을 3일 뒤에 부활하게 하신 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 예수님을 설명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요. 다윗이 예수님께 대하여 한 예언이 25절서부터 25절서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서부터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며 주께서 내 가까이 계시니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음 기쁘고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몸도 편안히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 몸을 수월로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주님의 얼굴은 한없는 나의 기쁨, 주님은 한없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예언을 했습니다. 가끔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왕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을 했었을 때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찬양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언으로 받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지만 다윗의 주이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들은 없어. 그것들은 그냥 한낱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환각작용에만 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물질만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런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만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동을 찾아가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을 따라가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쫓기 위해서 향기를 쫓아가거나 맛을 쫓아가거나 어떤 마약이나 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음식의 맛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술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자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려고 이 세상의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으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성령을 체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탐하고 찬양을 탐하고 예배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고 음식을 탐하는 자며 술을 탐하는 자며 마약을 탐하는 자가 되어야 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이 세상 쾌락이 아니고요, 온전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며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삶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들은 게임에, 어떤 청년들은 마약에, 어떤 청년들은 술에 빠지고 있죠. 저는 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잠깐 발 담그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거기에 맡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이 거기에 아예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잠깐 있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아예 거기에 인생이 함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거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누군가가 그 친구들을 좀 건져냈으면 좋겠어요. 삶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가만히 뜯어보면요,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요, 그런 친구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 못해서 음식에 빠져있는 친구들이요, 그런 음식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친구들이요, 음식에 대한 중독을 끊고 건강한 몸을 찾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살이 빠지니까 너무 좋아해요. 저희 아내도 그런 마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런 게 구원이에요. 저는 알죠. 얼마나 그때가 아팠는지, 얼마나 그때가 힘들었는지, 음식에 도파민을 맡긴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죠. 얼마나 고됐는지 알죠. 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는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하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자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자고요. 우리 같이 성령 받아요. 그리고 이겨내자고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잘 되겠지, 저러면 잘 되겠지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을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커피에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단 것에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밀가루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도파민 중독에 너무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도파민 중독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서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잠깐 지나쳐 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미 말씀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되어진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길과 위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